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짧게 기도드리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찬송하리이다. 우리의 마음에 찬양의 기쁨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할 수 있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교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물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한 번 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다시 한 번 더. 자나깨나 주의 손이,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11월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지켜주시며
3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성광 집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올 한 해도 다사다난하였지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한 달을 남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성도의 교제가 늘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섬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 각 부서들이 잘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에 정말 전념하는 교회가 되어서 말씀만 듣는 자들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주님 앞에서 거짓으로 밝혀지지 않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영의 양식으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596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3부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꼭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들이 오셔서 성탄절 트리에 이게 설치하는 정말 애쓰셨어요. 감사를 드리고, 이제 12월이 되면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때인데요. 여러분들 연말연시 바쁘게 지내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트리를 보면서 또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또 소망하고 또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12월 4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까지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꼭 김장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를 위해서 각 기관들은 꼭 장부를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도 총회를 12월 첫째 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축하 발표회가 12월 19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고 구역 모임은 12월 첫째 주 다음 주까지 구역장 공부를 하고 그때 마치고, 화요 전도대도 이번 주는 화요 전도대를 일상적으로 하고 그 다음 주에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월이 되면 이제 방학에 들어가는데요.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 일, 또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영민 전사님 어디 있어요? 네, 우리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시죠. 아침에 인사를 못했는데요. 잠깐 마이크 잡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져야 되는데 이렇게 꽃도 교회에서 주시고 또 마이크 잡고 인사할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역을 마무리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할 수 없었고, 또 성도님들의 성김과 헌신이 없었으면 제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훈련시켜 주시고, 사역을 처음 하다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모르는 것이었는데 다 알려주시고 또 기다려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또 많이 속을 썩인 것 같아서 또 죄송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그의 가정에 또 감사드립니다. 표현은 잘 못하였지만 장로님들 한 분 한 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들과 또 장로님들 가정에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과 지사님분들 한 분 한 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초동무 선생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더 잘 섬겨드리지 못하여서 참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영민 전사님 지난 3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셨던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또 잠시 헤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같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만나도 좋은 소식이 있게 하시고 우리 전사님 앞길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동안 3년 동안 수고했던 것들이 우리 유초동부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새가족 우리를 성경 공부를 시키는 바람에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와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서 잊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열왕기하 개관을 3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해서 다섯 우상들을 섬겨서 하나님 섬기는 것에 실패했고 그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사를 왜 보느냐 하는 겁니다. 그 열왕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사의 역사를 보면서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잘 믿지 않으면 끝장난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주는 교훈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경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끝장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욕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왕기하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열왕기하는 포로기 이후에 지어진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런데 철저하게 회파하고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와 다른 놀랍게 번영한 강대국인 바벨론의 문명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폐허가 된 땅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뭘 생각해야 될까요?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이요? 바벨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가요? 패배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주어야 되는가, 이 열왕기하 기자는 고민을 하면서 이 열왕기를 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소망이 있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어떤 소망이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열왕기하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들과 백성들이 행한 온갖 죄들이 있는데요, 못지않게 회개도 나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자, 우리 10장을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하 10장을 가보시면 예후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북왕국의 예후 시대에 북왕조 이스라엘이 일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로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뭐요?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예후가 온전한 왕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바알을 섬기는 것에서 돌이켜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향하니까 온전하지 않지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나라도 안정이 되고 4대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시대에요, 남왕국은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를 근절시키는데 11장입니다.
11장에 한번 가보시죠. 1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와에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이 아달랴를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들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보세요. 하나님이 멸망 직전까지 간 남유다 왕국, 그 다음에 북왕조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회개하는 길로 이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특별히 남왕국을 보면 100년 사이에 3명의 특별한 왕을 세웁니다. 그 특별한 왕이 누구냐면 요하스 임금, 히스기야 임금, 요시야 임금입니다. 이 요하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 임금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회개로 이끄는 겁니다. 자, 12장 2절을 가보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와에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요?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전 9세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전 8세기 말은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히스기야 임금입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어떻게 했냐면 18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멸망하기 직전인 7세기 말을 보면 요시야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자비의 징표로 나타난 왕입니다. 자 보세요. 22장 2절 부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요시야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소실되어서 잊어버렸던 율법책이 발견되고 요시야가 그 말씀을 읽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악한 길로 가는 이 세상이 멸망치 않고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도 죽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2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이 북왕조 이스라엘에는 누구만 남았다고요? 누구만 남았다고요? 자기만 남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바알의
무릎 꿇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숨겨두셨어요. 그들 때문에 부왕조 이스라엘이 존재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로 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눈 감았다 뜨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온갖 흉악한 범죄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점점 세상의 방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나아갑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다니엘이 그의 민족을 위해서 그의 조상들의 죄를 놓고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보시고 내 삶이 하나님 뜻에 어긋났다면 오늘 아침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기이한 덕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가정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저를 보는 이유는 뭡니까? 감동이 돼서 그냥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는 안 할란다 하시는 겁니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끊이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분명히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악이 번성하고 악이 좋은 것을 준다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회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잘못해서 돌이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 주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죠?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게 뭐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징표가 세례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죄 없는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냐? 그것은 뭐냐면 죄인인 우리와 완전히 똑같아진 거예요. 그 죄인인 우리와 완전히 똑같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여러분을 대신한 죽음이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값싼 은혜는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율법주의다, 그것은 행위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라 착각입니다. 그건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 회개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5원문을 보면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은, 즉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로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전 인간이 새롭게 되고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 된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죄를 놓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놓고 가족을 놓고 기도하시는 그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그러므로의 은혜는 회개에 있지 않습니다. 회개가 근거가 아니고 그 뒤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혔다가 쫄딱 망한 채 자신의 땅으로 왔어요. 폐허가 된 땅에 왔어요. 그들이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회개했으니까 다시 부흥케 될까요? 아니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 약속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하 8장 한번 가보죠. 열왕기하 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뭐라고요?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람을 인하여서 유다를 망하게 하지 않았다고요. 분명히 여호람은 아합의 길로 갔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길로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행위만 보면 하나님이 진멸하시면 되지만 하나님이 그의 종 다윗과 함께 맺은 그 약속 때문에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가 있는 거라고요. 하나 더 찾아볼까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20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높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번성케 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 포기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외갓집을 보면 저희 어머니가 처음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외할머니를 전도하는데 약 35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예수를 믿은 뒤에 당신의 큰아들 우리 큰 외삼촌을 예수 믿게 하는데
또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가 살아생전에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가 하늘나라 가시고 우리 외삼촌이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각한 죄의 문제로 과연 나에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계속되는 실패 때문에 내가 과연 소망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시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맺은 약속은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열왕기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니,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에 불구하고의 근거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우리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외면치 않으십니다.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지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기억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쑥대밭이 됐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이 파괴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 또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려오시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믿습니다.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